우리 작년 12월에 야고보서를 강의를 했는데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2021년에 이 야고보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 그럽니다. 공동서신. 여러분들이 공동서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한 1, 2, 3서 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리고 여기 야고보서, 이거 다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공동서신이냐 하면은 에베소서라든지 또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립보서는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렇게 수신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특정이 되어 있는데 공동서신은 누가 그 편지를 받는지가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 영어로는 General Epistle이라고 말하는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수신자, 이 서신을 기록한 자일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 야고보 사도가 AD 44년, 주 44년에 그 헤로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AD 한 62년경에, 주후 62년경에 기록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하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상세하게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사실은 예수를 믿었을 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서신을 썼을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아주 잠깐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아마도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사건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고 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야고보가 많이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기록들을 보면은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 야고보도 역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신이 왜 기록이 됐는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야고보서를 조금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지푸라기, 스트로라는 게 우리 그 빨대를 스트로라고도 하지만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이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서신이. 그럼 왜 그렇게 루터는 생각했느냐? 그거는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지나치게 행함을 강조하고 마치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처럼 너무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구원론하고 다른 거다. 그래서 이 서신을 값어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루터가 잘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서신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은 진짜 구원을 얻은 사람인지는 그 삶이 증명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true faith, 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그냥 보면은 다 믿는 사람 같은데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거짓 믿음의 소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없었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가짜 믿음이 판칠 뻔했습니다. 예? 가짜 믿음에 다 속을 뻔했어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은 누구에게 보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여기 흩어져 있다 하는 말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디아스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라는 말 잘 알죠? 네, 디아스포라. 이 디아라고 하는 거는 through 이렇게 통하다, 어디를 통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디아와 함께 스페이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뿌리다는 뜻이에요. 씨를 뿌린다 할 때 스캐터링이라고 그러는데 스캐터, 뿌리는 거예요. 디아 스페이로 그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합성어죠. 그러니까 넓게 퍼진 것을 뜻하는 겁니다. 넓게 퍼진 것 뜻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는 dispers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퍼지다, 넓게 퍼지다는 뜻이에요. 본래는 이방인 국가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민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나라지만 여러 지역에 퍼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지역에 퍼져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 흩어져서 여러 나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미국 땅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로마 제국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생명이 위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짜 신앙인들은 떨어져 나가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이 쓰여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진짜 신앙인은 평상시에는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를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한두 가지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꼬리를 물고 계속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저런 정도의 어려움과 괴로운 일을 만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중단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믿음이 더 살아나고 더 성장하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1장, 2장은 이미 다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3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진짜와 가짜 신앙인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 그거는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실수하다는 말이 그 푸타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는 직역을 하면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다는 뜻이에요. 실수하다는 말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못하면은 자기가 말을 잘못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말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자기가 그 사람이 죽이지 않은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죽였다고 말하면은 그 말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실수라는 말은 내가 실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주로 이분들은 언어를 사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언론인들도 그렇고 방송인들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 다 말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말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10%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10%도. 거의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요즘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면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학교에서 교사들 가운데 동성연애 아무 문제가 없다 애들한테 그 이제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어가 이렇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가르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원히 잘못되는 길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게 그 사람들의 잡입니다.
말씀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잘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면은, 이 강단에서는 아무리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을 하고 싶어도 사역자들은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말이나 자기 생각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절 중간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왜?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잘못된 곳으로 영원히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의 교사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가지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문을 닫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사역자는 아무나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은 강단에서 흥미를 끌거나 또 인기를 얻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 얘기를 하고 싶거나 세상 말을 하고 싶어도 중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재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세상 말도 좀 섞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고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께 그걸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미있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빼고 세상 얘기 섞어서 전하면은 세상에서 그 사람이 인기는 얻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하려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흔히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서 말할 때 그런 얘기 하죠.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털어보면 다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 없다고 할 만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말로 실수하는 거예요. 말로 실수. 여러분들, 어떤 부부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 툭 하면 이혼합시다, 이혼하자는 말을 갖다가 입에 달고 사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툭 하면 죽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교사나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결국은 뭡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뭘 말하냐면은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의 차이는 잘 안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여기 그런 예화를 야고보가 들고 있습니다. 무슨 예화냐 하면은 여기 말씀을 보세요. 말을 순종케 하려고. 여기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홀스. 예? 홀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헬라 말로 히포스라고 그래요. 우리 히포스 그러면 사실은 하마잖아요. 네, 하마인데 헬라 말의 히포스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인데 이 야생 말을 잘 길들여서 이렇게 끌고 가려면은 그 입에 뭘 먹입니까? 재갈. 이 재갈을 먹인다는 말은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재갈을 먹인다는 건 뭐냐면은 그 말의 입에다 뭘 틀어 넣는 거예요. 왜? 말이 일할 때 뭘 주워 먹지도 말고 뭘 이렇게 가다가 먹을 게 있다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치과에 가면은 그 치과 치료할 때 개국이라는 게 있어요. 개국이가 뭐냐면 입을 이렇게 강제로 열어가지고 딱 고정시키는 기계인데 그렇게 해야 이를 치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쇠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 재갈을 물리는데 영어로는 개그라고 그럽니다. 개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원문에 보면 칼리노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칼리노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비트라는 거는 이제 조각이라는 뜻이고, 빵 조각, 쇠 조각, 돌 조각, 이 조각을 말하고 또는 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고삐를 말하는 겁니다. 고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각을 뜻하기도 하고 고삐를 뜻하기도 해요. 성경에 이 단어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거기는 말굴레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재갈로 번역이 되어 있고 거기는 굴레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은 칼리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칼리노스. 그러니까 사실 이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에다 뭔가를 틀어 막은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만 주인이 그 말을 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실수를 안 하려면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치과에서 하는 것처럼 개구기를 딱 채우고 우리가 일상을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말 조심해라 이거죠. 왜? 우리 말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또 심지어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국에 그 영화 배우였던 최진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왜 죽었어요? 한참 인기를 누리고 정말 여기저기 뭐 광고니 뭐니 하여튼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왜 죽었어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댓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그 댓글에 상처를 받아갖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만큼 이 잘못된 언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언어가 어떤 수준의 사용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 중간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온전한 사람은 여기 입에만 굴레를 씌우는 게 아니고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 그랬어요.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거는 텔레이오스라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끝에 도달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 reach the end. 끝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을 보면요, 마라톤에 달리는 사람은 한 10,000명 이상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국제 마라톤에 보면 한 10,000명 이상 뛰는데, 그 결승점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을 가리켜서 텔레오스, 온전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 말에는. 그러니까 사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떤 데는 참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다 한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말이나 자기 말을 하고 싶어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왜? 그 강단은 그런 말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마치 온몸에 굴레를 씌우는 것과 같다. 예? 여기 굴레 씌우다는 말이 나오죠. 아까는 재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굴레 씌우다는 뭐냐면 재갈이라는 칼리노스의 동사형입니다. 동사야. 그런데 이 칼리노스의 뜻은 우리가 재갈인데, 이 재갈을 내기다는 뜻은 뭐냐면 사실은 재갈을 씌우고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 온몸에 재갈을, 굴레를 씌우다는 말은 뭐예요? 재갈을 물려서 끌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훈련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온몸에 굴레를 씌우고 산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입에만 재갈을 물려도 힘든데 말도 온몸에 굴레를 씌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기 온몸에 굴레를 씌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셀프 디시플린, 자기를 훈련을 그렇게 시키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사도 할 수 있고, 언론인도 할 수 있고, 정치인도 할 수 있고, 방송인도 할 수 있고, 사역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에 우리가 종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혀를 통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도 보면은 사실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대부분 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 그럴 때 음식도 나누지만 거의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거의 언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말만 잘하면 좋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잘해야 돼요. 그 말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언어가 잘 통솔이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말한다 그럴 때에 어떻게 말하는 걸 뜻하느냐. 5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5장 4절 말씀 우선 먼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보면은 우선 우리가 언어가 혀가 잘 통솔이 되면은 우리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주로 나옵니다. 감사하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 4장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말을 잘한다는 것은 웅변을 하고 달변을 하고 천상유수처럼 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떠나질 않고, 또 여기 나오는 대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잘 쓰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굴레를 씌운다고 해서 일부러 굴레를 사다가 자기를 씌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혀를 주장하시면,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굉장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달라지냐. 감사하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를 지낼 때 하나님 우리 언어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고 치유하는 말을 할지언정,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죽이는 언어를 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는 언어를 잘 길들이는, 혀를 잘 길들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